구약 역사에서 두 커다란 기둥을 이루는 두 인물이 있지요. 그 인물은 바로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시대를 위하여 보내시겠다는 그 마지막 예언으로 구약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누구와 나타났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대단히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재앙과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 왕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처음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는데 그 후로 약 60년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무려 7번이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불과 60년 동안 7번이나 왕권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바로 직후에 나타난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쪽 나라의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자, 초대 왕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거의 22년간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불편하고 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 베델과 단 사이에 가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제단을 쌓자라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성경은 그가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언급하면서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면 이따금씩 어미의 길로 행하였다. 자식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고 어미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식들이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행동을 문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가장 간단하게 아비의 길로 행하였더라, 어미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복사하는지,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숙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성경의 표현들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우리에게 인상 깊은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다고 복사해서 삶의 형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국민을 우상 숭배의 죄로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사령관이었던 바하사 사령관이 나답을 죽이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바하사의 군정은 약 24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바하사 왕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이 엘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왕은 약 2년간 남짓 집권하였는데 밤낮 주지육림 속에서 술을 마시고 인생을 살다가 다시 시므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시므리 왕의 집권 정치는 불과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7일 천하를 누리고 시므리는 집권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등장한 왕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시므리, 오므리란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만은 이 왕은
약 12년간 집권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 16장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지금의 말로 의역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악한 왕이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 등장한 오므리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라고 그런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하고 횡포를 자행했던 왕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아삽 제38년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이 악했지만 오므리 왕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 악함이. 그런데 그 오므리 시대의 절정에 달했던 악한 왕이 그 다음으로 나온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여러분 더 뭡니까? 한술 더 뜨는 거죠. 아버지보다도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 아합의 부인은 더 유명합니다. 이세벨, 그죠? 부인이 이세벨 많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이 왕비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잘 만난 셈이죠. 자,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운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 두 부가 가는 곳에는 굉장히 어둠이 짙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에 밝음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 두 부부는 백성 전체를 암울하게 만들고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60년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인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정치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60년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 세대가 이제 지나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이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 여러분 타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도덕적 부패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어둠이 절정에 달했던 그 황혼기에 갑자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무대 위에 올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의 황혼기에 등장한 황혼의 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별처럼 등장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오직 황혼 한 줄기의 광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적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침묵하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꿈 많은 그 10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거기에서 알고 싶지만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 앞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게 되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수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슬을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먹거든요. 근데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슬까지는 수년 동안 우루가 단절된다는 그 역사의 비극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그죠?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지금 아합 왕에게 악한 왕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세요.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했어요. 아합 왕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 빨리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여러분, 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왕 붙을 것 같이 함께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과 대결을 시킬 일이지 왜 하나님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아합 왕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이라는 시냇가 깊은 곳에 가서 숨으라고 하셨을까? 그죠? 아니면 그 앞에서 바로 대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기분 나쁜 메시지를 듣고 아합 왕이 기분 좋았겠어요? 잡아와라. 두고 보자. 내가 이를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그죠? 자연히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겠지요. 그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잠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피해라. 잠시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잠시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잊지 못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 속에서 더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광경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어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더욱더 훈련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절 말씀에 숨으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숨으라는 단어를 귀에다 잘 간직해 두셔야 돼요. 숨으라. 그리고 1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8장 1절에 보시면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명령하세요? 그 다음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팔레스타인 땅을 괴롭힌 지 수년이 지나간 후에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났어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하라고요? 보이라. 숨으라 해놓고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죠. 다시 숨으라. 이제는 다시 나타나라. 두 가지 명령 사이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빚지 없이 숨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이끌는가 하면은 숨어 있는 엘리야의 시간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 숨어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숨어 있는 동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관심이 그건데 3절 이하에서 4절까지 보세요. 본문의 명령을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는 1년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숨으라. 말도 명령이죠. 4절 말씀에 명령이 계속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숨으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척박한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보시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동사의 변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변화를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미어가 마지막에 있지만은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누가 어쨌다더라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이 뭐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라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리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5절, 그 다음 5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5절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명령이 주어졌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습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존귀한 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분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 모든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엘리야가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상황 따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공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 한 분에게 넘기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분의 말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피곤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가 진정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넘겨버려요. 되고 안 하고는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여전히 주인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고 내 행동은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내 상황을 보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늘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성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삶의 형성이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형성해가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제가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2번씩이나. 여러분, 떡만 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까지, 단백질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정확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일생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엘리야, 그는 당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발각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들었던 아합 왕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일개의 한 선지자가 왕 앞에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빴지요. 모든 독재자가 충고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얼마나 산란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 당장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상황 속에
산골 마을에 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우리 그냥 놓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간첩 아닌가? 어딜 가는가? 발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개가 계속해서 음식을 물어온다. 그것도 처음에는 개가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뭔가를 한 곳에 갖다 주는 걸 누가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민감한 사람들이 이 수상한 개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산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수상하게 여길 수 있는 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까마귀를 의심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해악적인 유머 감각과 기지, 그 해악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이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혹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일하기 귀찮은데 힘든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을 공급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나이다, 입만 벌리고 있겠나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을 하나님께 넘기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적이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인정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나도 할 일 일하기 귀찮은데 나를 먹여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끝날 때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행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자라는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셨는가 하면 그의 필요를 먹을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메추라기는, 만나는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그쳤더라. 왜요? 거기서 네 손으로 할 수 있잖아. 인간의 스스로 기한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항상 만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에 그 기적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필요하시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이성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지 않느냐, 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 능력과 네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 생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시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필요를 해결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시한 정말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적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야에게 한 가지 시험이 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지만 음료수까지 여러분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은 어디에 의존해야 합니까? 시냇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실 것은 네가 마시랬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한 명령 가운데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 다 하시지 않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떡과 고기를 공급하실 바에야 잘 음료수까지 다 공급해 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다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상적 책임의 몫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건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해라. 그것을 보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을 하는지 보시는 거지. 네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청신한 사람인지 우리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가 하라. 그리고 나머지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꼭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내 손이 될 수 없느냐? 네가 내 머리가 될 수 없느냐? 네가 내 발이 되어서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할 수는 없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십시다. 감사로 생각하십시다. 그 기회를,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물과 고기와 먹을 것은 주겠지만 물은 네가 해라 알아서. 시냇물은 네가 마시라는 거죠. 물 마시는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희망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는 제자들 보고 저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그 광경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이왕 하실 것 돌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것은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살릴 수 없는 상황,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가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필요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일상적인 것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식수의 해결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던 시냇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은 주시는데 이 마실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뭄 속에서 점점 말라 줄어가면서 말라가고 있어요. 팔레스틴 땅에는
벌써 첫 해의 가뭄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농사도 문제이지만 지금 자신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떡과 고기는 있는데 물이 없어진 거예요. 시냇물에 의지해서 자기가 마실 물을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것이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에 의지해서, 이게 의존해서 지금 내 생명을, 피로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유일하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금까지도 중요한 메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면서 나와요. 다음 명절인데 빠질 사람 빠지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